할렐루야. 10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우리 가사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든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으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연약함을 주께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삶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도 고백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삶 위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찬송하며 또 이 하루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4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먼저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다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증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장이 에스라서 마지막 장이고 또 우리가 또 제일 마지막 절 44절을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고 또 그가 학사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출발합니다.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강가쯤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레위인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온 길을 돌려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레위인 200여 명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두 번째 그룹이 이루어져서 이제 유대 땅, 이 유다인들과 베냐민들이 있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마음까지 얼마나 큰 실망이 있었을까.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이들의 신앙 상태가 예전과 똑같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너희 유다 사람들아, 너희의 민족 땅으로 다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이지만 일제 치하 안에 있었잖아요. 그 강점기 시대 때 물론 일본이 돌아가라 명령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해방 운동도 하고요. 8.15 때 해방이 되어서 정말 다시 땅을 찾고 민족을 얻게 된 것, 나라를 찾게 된 것. 우리가 그때 사람들은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지금도 민족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3.1절이라든지 8.15를 맞이할 때 그 해방이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감사할까요?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얼마나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간다. 무너졌지만 황폐했지만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어제 나눴잖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의 리더였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중간에 잠깐 두세 번 멈춰졌지만 다시 성전을 짓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요. 그래서 딱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을 막고 바르게 지도해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은 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읽은 대로 자녀들을 낳고 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이 지속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다시 한번 지었는데 신앙의 모습을 갖추려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는데 삶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복은 선포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 약간 우리에게 어쩌면 좀 좌절감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눌 은혜의 포인트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먼저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목회하면서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이 상당히 이상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또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와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때 고백하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했던 행실보다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무게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상이구나, 그냥 꿈이구나, 고백한 것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 때 심하신 분들은 헛된 욕망으로 사는 분도 많아요. 네. 주일이라든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와서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찬양하고 돌아가지만 돌아간 자리에서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허망한 상태로 허망한 꿈을 막 오히려 꾸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죄의 깊은 관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뿌리가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거예요. 탐욕의 뿌리는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깊은 은혜와 성령의 깊은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아무리 외침으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인간의 그 열심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이 이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우리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나를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무명의 한 어린 여자아이의 그 말에 의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그때 닭이 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드시겠어요? 완전히 자신의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고기나 잡겠다. 옛날 삶으로 살겠다. 거기서 주님을 또 만나잖아요. 그때는 그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베드로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 안에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함축되어 있냐고요. 자신의 처절한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은 먼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만 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나만 몰라요. 나는 잘할 것 같고, 나는 최고인 것 같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넘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지만 주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인생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 왜 제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냐? 왜 신앙은 이상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출발인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자들에게서 해당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실망만 하지 마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에스더가 돌아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2절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제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약한 인생, 이런 인생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내용 전체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 식솔들을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지만, 아까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떼어내는 거예요. 죄를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 않은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소망이 뭐냐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떻게 하고요? 자복하는 것.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것.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인생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는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변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기에 왜 소망이 있냐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요, 더 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할 때 우리에겐 지금보다 더 큰 비전, 더 큰 결단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결단이 부족하구나. 헌신이 부족하구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구나. 신앙이 우리가 좀 연약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 참 많이 하셨습니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고 결단만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또 다른 결단, 더 큰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참 아쉽게도 이렇게 끝나요. 11장으로 가서 좀 뭔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요. 그들과 산이라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는 인생 같지만 그 안에 보석과 같은 소망을 넣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다시 자복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자복하고 끊어내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불렀던 찬송가가, 원래는 저 이거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예전에 이 찬양이 308장 이 찬양이 이 복음성가였어요. 지금 새 찬송가 600장 이상의 새 찬송으로 바뀌기 전에는 찬송가에 없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귀에 담아 들렸던 그런 복음성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복음성가죠. 근데 어느 날 새 찬송가로 바뀌고 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찬송가를 뒤적이다 보니까 이 찬양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찬송가도 많은 이 목회자들과 이 여기에 이제 편집을 하는 분들이 이 찬양을 꼭 찬송가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찬송가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찬송가를 다 외우겠어요?
저도 찬송가를 아침에 이제 우리 반주자 집사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전날에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래도 말씀하고 좀 맞는 걸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잘 되진 않지만, 근데 이 찬송가가 이렇게 넘기다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3절까지 다 읽는 동안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다 넣은 찬송가인 거예요. 좀 복음성가 같기도 하고 좀 어색했지만 이 찬양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지만 찬송가 308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시 부르진 않을 거예요. 가사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뭐예요? 모두 죄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 사하신 주의 무엇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크시니 골고다 그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인간의 허망함을 아는 은혜만을 구하는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저는 이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인간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요 소망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사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어 드리는 인생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눈물 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죄를 자복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더 큰 결단이 아니라 더 큰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블레싱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성전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10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유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서 놓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인간의 안에 죄성된 그 그릇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고군부터 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땀 흘려 일하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총을 통해서 더불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서실 분들 계십니다. 오늘도 만날 때릴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